이 교회당 주변에 아주 푸른 것들이 많고,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봤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논이 벌써 누릿누릿해졌더라고요. 그럴 거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보니까 주님의 다스리시는 시간과 역사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또박또박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름이 안 끝날 것만 같았는데 지나갔잖아요. 또 가을도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올해도 어느 틈엔가 지나가고요. 모르긴 해도 조만간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의 조급한 마음과 혹은 게으른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또박또박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믿음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삶을 대신하여 사는 삶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들 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귀한 시간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심령을 오직 주께서만 아시오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신약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 짐승들이 사슬과 줄에 매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매인 채로 어딘가를 끌려가는 그런 짐승들을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를 메고 또 일터로 또 여러 곳으로 이끌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듯 세상에는 매여 있는 것이 있고 또 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매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반면에 결코 매지 못하는 것도 물질 세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흩날리는 바람을 메어둘 수가 없겠죠. 운행하는 별을 메어둘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피어나는, 하늘에 피어나는 그 구름을 누구도 메어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계의 물질계에도 메어둘 수 있는 것이 있고 메어둘 수 없는 것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신령한 세계에서도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그 새로운 생명이 사실 아이를 낳고 성장하고 양육하는 그 과정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리 튼튼하게 아이를 4kg, 5kg 낳았다 할지라도
며칠 안 먹이면은 힘을 잃고 말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확실하게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공급되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면은 결국 점점 말라가게 돼 있거든요. 물질계에 두신 하나님의 법칙과 또 신앙이라는 영역에 두신 법칙은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묶어둘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코 묶어두지 못하는 것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죄수처럼 매이는데 착고에 가다둘 수 있었지만 그의 복음 전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혹은 부족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정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 마치 햇빛이 내려지면은 조그만 틈이 있어도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도 않을 뿐더러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가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갇히고 매맞고 또 투옥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 역사는 있었던 거예요. 과거 불과 2000년 안쪽만 하더라도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그 불더미가 탁 치면은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서 전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비록 핍박과 압제와 잔해는 있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그 목숨의 핏값과 바꾸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묶어둘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운행하는 별들을 또 구름을 묶어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그러져 가고 또 없어져 갑니다.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개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들은 없어졌지만 성경은 도리어 더 많은 말씀으로 번역되었고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감춰진 성경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빛을 발하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반면에 여호야김은 그 성경을 삭도로 베어서 불에 집어넣고 없애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쓰게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 여호야김 딴에는 이제 없어버렸다. 저거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저기 나와 있는 저 저주의 말씀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또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메어둘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어둘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 가운데 거듭난 성도들, 비록 그들의 몸은 메어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거듭난 생명은 메어둘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했고 그들은 감옥에서 전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참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누가 메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썩어버릴 우리들에게 두신 그 기쁨이라는 것을 한 번 얻은 사람, 그것을 확신 가운데 소유한 사람의 그 기쁨을 누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시기하고 분도내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더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과연 슬퍼할 이유가 될까요? 남들보다 좀 더 넉넉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낙심될 이유가 될까요? 비록 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알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고난이 있고 그 광야 여정 같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올 것을 기대하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두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무궁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낳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병을 얻게 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런 가정에 나를 두신 겁니다. 심지어 그런 남편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 아내를 내게 두신 겁니다. 그런 자식을 내게 두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하셨으리라 생각되십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작아지면은요, 낮아지면은, 다른 말로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디 믿겨지는 걸까요? 그 원인 중에 10중 8구는요,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은 내 상황이 우선되거든요. 내 경험이 우선되고 내 계획이 우선되게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밑바탕, 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원천 중에 하나는요, 주님 앞에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내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내 안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는 그것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디모데후서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2장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전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담에게 속한 본성적인 기질과 싸워야 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풍조와도 싸워야 되고, 그 배후에 죄를 획책하고 도모하는 마귀하고의 전쟁도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성도들을 군사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갑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자리 잡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결코 그것을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머금은 사람들의 그 복음에 대한 전파를 결코 세상에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그러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그런 단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은둔했느냐? 아닙니다.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일시에 닥친 예루살렘의 그 핍박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 이 땅끝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내게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 10분 만에 주무시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아니, 주무십시오. 딴 데서 주무시는 것보단 여기서 주무시는 게 낫죠. 바울 사도를 메워둘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의 전도는, 또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성경은 사실이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들 말하죠. 성경은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거든요. 말씀대로 되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7년 환난 중에나 보암직한 그런 상황들이요, 왕왕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실인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팍 사무쳐 있으면은요, 다른 거 재지 않습니다. 그렇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마치 태양빛과도 같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파고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곳을 비춥니다. 아무리 외지고 흠이지고 알아주지 않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말씀을 간구하고 인생에 관한 문제를 풀고자 하고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전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은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실로 이 복음은요, 생물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많은 신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몇 년 전에 청년회에서 들었던 그 간증 중에 하나가요, 어떤 형제님이 여동생을 좀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갖다 놓고요, 그걸 좀 하나씩 보면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1번을 딱 넣었는데 이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딱 물려버린 겁니다. 어떡하나. 어쨌든 뭐 서둘러 해봤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만 돈만 뺏겼습니다, 첫날은.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제 출근하면서 그것을 오면서 이제 센터에다가 맡긴 거예요.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이제 찾으러 갔는데, 거기 분이 그걸 내주시면서 혹시 2편 볼 수 없겠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거를 고치고서 테이프를 이제 빼냈잖아요. 그냥 잘 나오나 하면서 이제 뭐 틀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유가 되니까 그것을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간증까지 듣기로는요, 2편까지 보시고 교회로 상담을 연결했다라는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쉽게도 그 뒤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요양병원에 전도를 상담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는 90이 이제 훌쩍 넘으셨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요. 그 요양병동에 이제 병실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요양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귀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할 수 없다 하고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아주고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옆에 계신 분이 여보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60 몇 세밖에 안 되신 분인데 큰 병을 알아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당신 말씀 듣고 내 죄가 다 사해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깜짝 놀래가지고서 다시 앉아가지고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90 넘은 할머니, 이제 우리 할머니 자매님이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러 와서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옆에 들어와 계시던 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 얘기를 이렇게 담 너머로 귀 너머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다음 달에 다시 올 테니까 뵙자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다음 달에 갔답니다. 그 90 넘은 할머니는 몸이 좀 회복이 돼서 퇴원하셨는데요, 그 아주머니는 그 전주에 돌아가셨답니다. 참 모든 것이 엮여진 과정들을 보면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3년 반 생애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애통한 자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은요,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갈구하고 찾는 자들을 결코 멀리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90세 넘은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 상황이 된 거 하며, 그 병에 걸려서 그 병원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생을 마친 거 하며, 그런 과정들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우린 그것보다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일들과 사역들을 그때가 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거든요. 그때 가면 다 알게 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가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면은요, 우리가 우리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생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연합이 됩니다. 그 복음은 내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 능력과 기운을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죄밖에 없는 그 세상인데 왜 우리라는 그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들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 허락하셨을까요? 죄악으로 물든 그런 점철된 세상인데 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악한 땅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분명히 우리들 곁에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우리에게를 만나게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리고 그 큰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지사에게 성령이 인도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라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곳에는 말씀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그런 군소리 한 게 안 나오죠. 그냥 갔습니다. 이끌려 갔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고르맛 4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이렇게 보면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읽는 것은 깨닫느뇨?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병거에 올라타서 성경을 풀어주게 됩니다.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4시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모임에, 어느 회사에, 어느 학교에. 왜 나를 그곳에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하필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왜 그곳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내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곳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4시가 있는 거예요. 그 4시가요, 말이 4시 장관입니다. 마마 하는 그 4시가 아닙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저냥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비록 때거리가 없어도 지금 당장 살아갈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충분히 힘을 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머금은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바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머금은 사람은요, 강한 거예요. 소망이 확실할수록 사람의 생은요, 다부지고 단단하고 야무집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저냥 살아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겨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 영혼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요. 바람을 묶어둘 수 없고 하늘의 별을 묶어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열방의 도모와 여호와의 도모가 그 계획이 비교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다가 핍박받다가 끝날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거든요. 마귀가 그 계획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는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고토,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이 죄악된 세상에 뚫고 들어오셨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계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돌아오십니다. 정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이제나 저제나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7년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연합되고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분노와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묶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 많은 선구들에게 임하게 될 천년왕국,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일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영원한 천성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매이는 것이 있지만 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결코 매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육신과 온전치 못한 성품과 기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내게 주님께서 임하셨고 하늘 시민권을 얻어 주님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죠. 더더욱 감사한 것은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형제 자매는요 아주 특별합니다. 참 신기하고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좀 이상하네요. 모임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저러한 슬픔이 있어요. 부모님이 전도가 잘 안 돼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몇 년인데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요, 그 간증한 사람보다 더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어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좋아하고 맞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생을 10번을 다시 산다 한들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한 소망 한 믿음 안에 그러한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값없이 부여받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입니다. 생을 살아가는데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누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도 같은 여러 질곡과 또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애를 우리에게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셨고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척박하고 험난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인데요. 그 앞에 3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영혼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일을 기억해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믿음이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일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비록 어렵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해도 모임에 모임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 뜻이 굴복됨으로 인하여 더 좋은 일이 생겨나는 소망 가운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형제 자매들 밑에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구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려고 할 때도 과연 내 옆에 누가 앉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미천과 또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왜 남들이 마다하는 일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는 학예 수양회 5차 때 비가 참 많이 왔죠. 첫날부터 아주 억수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시간들도 지체되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제 운영본부에 있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리신 분들이 비를 피하려고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 창가에 서 계시던 어떤 어르신께서 한동안을 바깥을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그 장대비가 막 내려꽂는데 딱 자기 위치 한 15m 간격으로 쓰셔가지고 달랑 모자 하나 쓰고 주차봉 들고 계속 버스를 안내하고 사람들을 맞고 보내고 짐 들어주고 하신 거예요. 어르신 두 분이 서 계시면서 한 분이 전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분 아르바이트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오늘 집사님이시대. 아유 무슨 아르바이트,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냥 봉사하는 거라고. 그래도 계속 비가 왔습니다. 차도 마시고 했는데 비가 그칠 기세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비닐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도 입고 가시는데 지긋하신 분이라 신사분이라 그걸 하시기가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비가 좀 잦아들게 기다리는데 비가 안 잦아드는 거예요. 근데 그 10여 분 동안 그 형제님이 계속 꼿꼿하게 그 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돈 내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회비 내고 와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믿기는 늦은 거예요. 저렇게 모자 쓰고 와서 이렇게 하고, 거기 뭐 어디 마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봤을 테니까 참 신기하죠. 그 지사님 말씀처럼 돈 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작은 일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갑니까? 사업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직장 가고 또 그럴듯한 아들 사이 보고 사이하고 며느리 보고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십니까? 아니죠. 혹시 형제 자매님이 내게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쫓아갈까요? 그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떠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붙으면은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형제 자매가 나를 사랑하고 또 아껴줘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을 쫓아가는 모든 모습의 원천에는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 외의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조건들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헤아림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과 우리의 행복에 관한 문제를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요 그냥 부수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참 신기하거든요. 마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마음이요 넓을 때는 다 세상을 다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한번 좁아지면은요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디다 두고 댕기기도 해요. 지금 여기 몸들은 와 계신데 마음도 와 계신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요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후딱 점심 먹고 오후에 볼 차야 되는데 마음이 운동장에 가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내일 개돈 타는 날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주 보신 분들은 빨리 끝내고 와서 손주 봐야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마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바꿔 말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정말 크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더 두게 될 겁니다. 성경을 크게 여기면은 당연히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은요 당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떠올리려고 애쓰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하고 해주고 싶어 하는지, 또 내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말을 배울 때 떼떼떼떼 합니다. 그 얘기를 엄마 아빠들 들으면 그랬어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형들은 뭔 소리야 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요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그 맞장구 쳐주고 들으려고 하거든요. 또 신경을 엄마들은 또 다 알아들어요.
사랑이 있으면은요, 온통 거기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그런 걸 계속 관심을 두게 돼 있거든요. 보물이잖아요. 성경을 진짜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의 보배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뭐 그 흉내 내거든요. 그 노래 따라하고 그 모습 따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싫은데 조차하진 않거든요. 좋아하니까 조차하는 게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머금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이고 뜻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습니다. 정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보물 중에 보물로 여기고 있다면 그 뜻을 머금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잘 되고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고자 하거든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변화되어 있기를 원하고, 설령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그러한 측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길 간구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간혹 보면은요, 물론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한동안 열심을 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보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1년, 2년, 3년, 5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저 형제님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내리막 안 타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신앙은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위쪽은 항상 뚫려져 있는 게 신앙이거든요. 믿음의 영역은 그렇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해도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쪽으로는 연료가 있거든요. 성경은 충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컬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 다르잖아요. 얼핏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마치 그 어머니 치마폭에 무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단 무늬도 보면 자세히 보면 무늬가 이렇게 이게 어려 있지 않습니까?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애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정말 99% 이상의 동일한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1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고 500년 후의 사람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는 같은 지역에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서울교회 말씀처럼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뭐 한 끼에 10공기씩 먹는 건 아니잖아요. 몇 벌씩 옷을 껴입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같은 시대, 같은 문명 안에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셨을 때 과연 똑같게 취급하실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들을 거의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왜 그 사람들이 차이나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조금의 차이입니다. 말씀 시간에 10분 조금 더 일찍 오는 거, 모임 끝나고 10분 더 늦게 가는 거, 봉사함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 하는 거, 남들이 하루에 3번, 4번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을 그 당대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2000년 전에 그들과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동시대에 동일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견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서울교회당에도 보면은요, 매 주일 아침이 되면은
한 8시 좀 넘으면은 교회당에 일찍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 시간이면은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강당에.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서 이렇게 성경 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시죠? 물론 뭐 이것저것 바쁘고 봉사 챙기느라 뭐 운행하느라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늦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이 11시입니다. 한 30분 일찍 와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내게 일용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요 그날의 주제가 이제 말씀이 이제 띄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미리 본문을 읽어보고 묵상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와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항상 일정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막 찬송하고 교도 끝나고 이제 막 말씀 시작했는데 확 들어가지고서 막 덥다 더워, 오늘 에어컨 틀었냐 안 틀었냐 뭐 그러면서 한 15분 보내고 20분 보내고, 광고하려고 치면은 싹싹싹 막 소리 나잖아요. 막 가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는 와중에. 그렇게 말씀 듣는 분과 과연 그 삶이 같을까요? 물론 뭐 사정이 이러쿵저러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같이 취급해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 말씀 듣는 것에, 이 말씀 익히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놓으면요 이걸 뺄까 이걸 뺄까 재개됩니다. 세상에 비교할 것이 따로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같은 시대에 거의 대부분 비슷한 조건에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쭉 지납니다. 하다못해 저 들에 논에 그 말 못하는 풀들, 곡식들도요 때가 되면은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한 발자국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저 나무들도 그러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막힌 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일 말씀에 빠진 적이 없는데요. 물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시간에 듣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과연 그런 마음으로 들었는지, 실제 그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요. 만일에요 좋다는 말씀만 구에다가 계속 그 말씀 자체만 본다면은요 사실 삶은 푸석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만 듣고 있으면요 그 삶은 퍽퍽해집니다. 실제 그 들은 말씀을, 그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제 전도를 하고 영혼들과 접촉을 할 때 그 말씀이, 그 맹물 같은 것이 귀한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은 성도가 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음을, 또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또 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기 적고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의 습성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고, 비록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이치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당연하지만 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거듭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등져버리고 어디 산속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별되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하면 구별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예비하신 신부의 된대미를 기억하고 있다면요, 구별될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구별시킵니다. 세상엔 참 유혹이 많죠. 어디 멀리 헤어져서 먼 이국 땅에 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유혹을 견딥니다. 여러 가지 유혹은 있지만, 시험은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족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견디거든요.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결코 사랑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근원된 마음을 보시고 힘을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주와 방법으로 생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요, 이 척박한 생애를, 세상을 살아가기가 근원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생을 살아가는 비결 중의 비결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편 3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세계는요, 대적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죄를 짓기를 바라고, 우리가 악과 타협하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은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맞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그 내 영혼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죄인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요, 죄인 출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도 같은, 우리 이전 모습과도 같은 그 죄인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돌이켜 보면은요, 나를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또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부모님이 항상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제 그 5학년, 2학년 그 딸 아들이 이제 하나씩 있고요. 또 5개월 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일어나는데요. 그 아직 그 뭐 5학년, 2학년 걔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직까지는 아빠는 우상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그 딸아이가 그랬답니다. 저희 자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아빠는 구원받기 전부터 죄를 안 졌을 것 같아요. 저희 자매가 아이고 그랬답니다. 그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을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때가 되면 떠날만 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부모님이 항상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 갑자기 부도가 나고 망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저것 걱정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하루하루 먹는 거 걱정하며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지난주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에 뭐가 큰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무지고 담담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덜컥덜컥 놀라고 뒤로 물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얻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 마귀가 실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그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심정이 그러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성도를 백합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백합화가 아니죠.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바꿔 말해 찔릴 수는 있지만 찌를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백합화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성도가 생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 또 속이고자 하는 세력,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로 점철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은요,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은요,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담대하게 죄인들을 뚫고 그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 마귀의 여러 괴계와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로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그런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게 권속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해 주님께서 그런 담대하고 용맹한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 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소리치고 뭐 두드려 부수고 싸우라 이런 뜻이 아니죠. 마음의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있으면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우라 해도 옮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첩첩산중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믿음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고 자기를 죽이고 해하고자 하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담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독수의 새끼들아. 그 면전에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새끼줄로 꼬아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얼마나 담대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과 품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내 것을 포기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작든 크든 분명히 있습니다. 금쪽도 금이고 금덩어리도 금이잖아요. 값어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금은 금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 씨앗을 두신 이가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 그런 조롱과 비아냥 가운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긴 바 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놓은 그 세상을 우리라고 확인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승리는 주님 편에 있는 건데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유혹과 달콤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꾸짖고 그 죄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사슬처럼 우리를 메웠던 그 죄라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분리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설령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힘을 얻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도와주겠다고 하시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 죄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갇힌 바울에게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바울아 담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보는 여구를 콕 그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더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쪽으로 과감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끊임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소간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조롱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상황들 기로에 서게 될 때 조금 육신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잡는 쪽으로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 높여주시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다부진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우상에 대해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해버렸습니다. 사자굴 들어가지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요. 요셉도 크고 작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창세기 39장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조금만 참어,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 나중에 총리시켜 줄 거야, 이런 말씀 없잖아요. 요셉의 그 계속 13년간 겪는 일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기록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요셉은요, 그걸로 만족했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아시는데 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기다렸던 거예요.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잖아요. 왜 요셉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 오해와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이라는 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만일에 그 말씀이, 그의 그러한 상황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면 기록해 두실 리가 없지요. 다른 더 좋은 말씀을 기록하셨겠지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청년들은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왕의 주는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분명히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서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부정한 그런 음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안 먹자니 왕의 진노를 사고, 먹자니 하나님 말씀의 뜻에 위배가 되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실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쪽으로. 그런데 그런 굳은 믿음과 결의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심하는 것과 실제 결행할 수 있는 힘은요, 다른 측면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결심은 좋은 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쪽으로,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결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힘으로 능력으로 발휘되려면요, 조금씩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결국 그 일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곰과 사자와 겨루어 싸우던, 양치던 그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훈련되고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바꿔 말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여건과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간혹 보면은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 중에 마음이 좀 풍성하니까요, 선교에 대해서 큰 열망과 꿈을 품고, 아직 학교도 다 마쳤는데 아예 짐 싸서 가 보겠노라는 그런 이제 큰 결단을 하고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쭉 듣고서 막 거품이 막 나옵니다. 막 이렇게 짐 엘리엇이 어떠했고 속 얘기합니다. 그러냐고. 그 마음은 좋잖아요. 은행주님, 지금 대학 다니면서 누구 전도해 봤어요? 아니요. 그냥 주변에서 좀 전도 먼저 해보고 그 계획 잡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마음은 이미 아프리카를 가 있는데요. 어디 가 있는데요? 물론 마음은 좋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또 당하게 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위치가 사역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방법은요, 그 두 랩돈을 바쳤던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부냐 일부냐를 크게 여기셨던 거예요. 물론 많고 적음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더 크게 보신 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전부를 한 그 과부의 두 랩돈을 기록하시고 귀하게 취급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이쪽에 한 칸의 마음을 두고 다리를 두고, 이쪽에 한 칸의 다리를 두고, 세상에 다리를 두고, 이거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친구들에게, 또 친구들에게서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전도해보고, 선배들에게 전도해보고, 직장 가면 동료들에게 전도해보고, 고참들에게도 전도해보고, 가정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동생에게 먼저 전도해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점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항상 그것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이냐, 아니면 내 육신을 만족을 주는 쪽이냐.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거든요. 주님 편이 아니면은 육신을 기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육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 편에서는 우리 편의 일을 다 하면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행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을 굴려 넣으라, 우리 편에서 하면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루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린 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그러면 세상 편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요, 가장 작은 일부터, 가까운 곳서부터 그렇게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삶의 비결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과 선택의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커서 낙담할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의 미약함, 문제가 커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낙심 안 하려면요, 낙담 안 하려면 주님께 힘을 얻어야죠. 믿음의 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사실 거듭난 성도들이 낙담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이 있을 때 더욱 담대하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진짜 알고 계셔요? 이 장망성 같은 이 세상보다, 잠시 잠깐 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 세상보다 영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진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믿겨지면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천상에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때 신혼여행을 어디를 갔는데 그렇게 예쁘더만, 아름답더만. 천국 가서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지요. 내가 몇십 평에도 살아봤는데 참 그랬다고.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잖아요. 만난 걸 먹어봤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천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논하고 무엇을 귀하게 취급하고 또 다스릴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안다면, 현세보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그 산업을 뺏기는 것도 도려 그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는데 큰 상을 얻는데요.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 편에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담대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혹은 그 사람 사이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풀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담대한 마음 먹을 수 있거든요. 주님을 더욱더 진지하게 믿고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능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큰 상으로 연결된다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담대함과 상 사이에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에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얽매이고 또 조롱하고 또 요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도 결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입고 쓰는 문제, 자녀들 문제,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들은요 생애가 출발했을 때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계속 울잖아요. 배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고, 뭐 어디 아파서 울고, 계속 눈물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거서는 뭐 공부 때문에, 직업 때문에, 뭐 병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한 생애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믿음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메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천성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올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또 세상의 정으로도 묶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요.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너 이상이 크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그 밑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문장을 보면은 앞뒤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생애 가운데서 있을 일과 그 생을 떠나 주님 편에서 있을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럴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목마르고 갈증나고 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내 미약한 삶 가운데 좀 나타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길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정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의 뜻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헐벗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는 안목과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것과는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쪽으로 주님의 뜻을 더 나타내고 구현하고 주님의 뜻을 대신 이렇게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를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그로 말미암아 자꾸 메인 사람처럼 되고 또 세상에 지고 눌린 자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시편의 그 71편의 고백처럼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뜻을 세우는 쪽으로는 사실 한편 과감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항상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 레위기서 2장에 보시면 소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성도의 그 연합된 모습들, 봉사, 희생,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소재에는요,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 유향, 기름, 소금, 그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꿀과 누룩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세상 편하죠?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갈 건 안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입을 것은 입고 벗을 것은 벗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세상 이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결코 어렵게 해놓지 않으셨거든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설임이 있고 타협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복잡하게 됩니다. 자꾸 좀 복잡해. 성경은 그냥 담담하신데 들어갈 거 들어가고 버릴 거 버리고 얻을 거 얻고 취할 거 취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세상 편하거든요. 믿음대로 성경대로 하고 난 다음에는요,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중에서도요, 사귀어야 될 친구가 있고,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친구 저 친구 만납니다만 계속 내게 죄를 주고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발시켜주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 문물을 갖고 들으려고 하고 타협하자고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은근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잠깐 거리를 두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 중에 쪽제비도 있고 쥐도 있고 합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쪽제비는 교활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할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멀리해야죠. 쥐는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입니다. 합계, 그건 도마뱀 종류거든요. 이 합계는요, 어디나 착착 달라붙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과 또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 다르고 여기가 저기 가서도 착착 달라붙고 그러면 그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고 또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원천과 비결은요,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당연하지만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에 갖고 계신 능력과 위력이 이 짧은 말씀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믿어 고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죠. 사람의 한두 마디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은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 보면은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건 아주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냐? 거의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안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계속 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음식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일정 시간 동안 변화되는 것 같다가 그냥 정체된 상태로 가느냐? 10중 8구는 말씀을 안 읽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과거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안 읽으면요 힘이 없어요. 반대로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통해 계속 무언가를 얻고자 애를 쓰면은요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한바탕 수련회 치르고 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요. 말씀을 읽으면 여기 앉아서도 7년 환란이 보이고 천년왕국이 보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천성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말씀 안에 있거든요. 말씀을 잘 보면은 그렇지 세상에 마음 들 만한 것이 없지, 그것도 더 자세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의 끝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접촉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요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영혼들이요 정말 불쌍하게 보여요. 구원받고 났을 때 내 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죠.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하느냐? 말씀을 안 보면 사그러듭니다.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신 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도 진짜 큰 사람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말은 잘 어눌하게 하고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해도 진짜 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곁에는요. 정말 다부지게 기도하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서든 이걸 외우려고 애쓰는, 그리고 또 전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말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진짜 큰 분들인 거예요. 잘 보면 보입니다. 저 형제님 잘 되겠다, 잘 되거든요. 우리가 잘 된다고 논하는 것이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손길을 타느냐, 그거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은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보이게 되고, 세상의 박수를요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세상 것은요. 그런데 우리 곁에 그 영혼에 관한 문제, 또 하나님 앞에 쌓는 그 상급에 관한 문제는 이기기를 다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거할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어느 것들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해야 내게 되잖아요. 뭐 콩 한 톨도 대가를 지불해야 내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하루가 주어졌을지라도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은 무언가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씨를 뿌리고 시간과 공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거짓에 대해서 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 내가 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세상이 매일 수 있어도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영혼은 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매이지 아니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낮고 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그 신실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된 자들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도리어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크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그 믿음의 상급을 기억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